우리가 요즘 아마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참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청년부가 수련회 갈 때 마스크를 300원 주고 샀는데 한 주 지나고 났더니만 2-3천 원, 막 쉽게는 많게는 뭐 5천 원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아마 더 민감하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어디가 더 싸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자가 키트를 이제 집에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 키트를 이제 싸게 파는 데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그때 가격들을 뭐 검색하기도 하죠. 아마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뭐 전기나 가정용 가스나 이게 이제 뭐 기준 원료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아마 오늘부터 아마 전기 가스가 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또 단가를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지난번에 장례를 갔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봉고차 기름을 넣었더니 12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가 기름이 싼가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물건을 사는데 가격 상관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뭐 그러겠죠. 지금 제정신이냐. 나는 이거 정말 이거 하나라도 아끼려고 뼈 빠지게 한 푼 한 푼 모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막 질러대느냐.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요즘 뭐 물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민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청소년들 같으면,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콘서트를 갔을 때 아마 말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도 빼먹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 전혀 민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물이죠. 우리가 전에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때에 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너도 솔로몬 전에 다윗의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도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일시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몰라. 예를 들면 내가 말단 직원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주어진 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리더로 딱 발탁되는 순간 이 사람이 배는 게 없어요. 내가 이 대리인데, 내가 과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까라면 까야지. 이게 뭐냐면 잘못된 리더십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리더가 됐을 때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맘대로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뭐 리더십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한참 전 지냈지만 여로보암이 가졌던 잘못된 종교 정책 세 가지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에 가지 못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워요? 제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레위인을 분명히 레위인만 섬길 수 있는데 자기가 일반 사람들을 레위인이 아닌 대신해서 그 일반 사람을 제사장 세우죠. 그리고 이들이 남쪽에 유다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낯이 두껍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절기까지 바꿔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그럼 과연 그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 1절에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선지자 갖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남쪽에 그것도 베델에서 그 먼 곳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큼 북쪽이 타락했다는 거죠.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레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역할들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 반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동조해서 변질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이제는 이 사람이 와서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뭘 보냐면 자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분향했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왕이 제사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꼴 못 보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이 요시아가 태어날 건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이 모든 과정들 봤을 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가 죽일 거고 그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징조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이것이 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시는 건 네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창세기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두 분 다 예배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다 바꿔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죠.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어떤 인본주의로 그 만들어진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게 베델과 단에다 제단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단 세우고 또 이 절기 날짜도 바꿔버린 모습 가운데 내가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이 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베델까지 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던 그때 아이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되새겨봐야 되는 전혀 그런 것 없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뭘 합니까? 그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지금 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는 모습 가운데 그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해서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사실 여로보암은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꾸짖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라고 손을 폈더니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말라버리죠. 손이 마비가 됩니다. 접히지가 않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어떡합니까? 손이 마르고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마치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대충 돌았는데도 어때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가축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던 것처럼 사실 여로보암의 모습 가운데는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자기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체면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우려고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이럴 수 있어 라고 모습 가운데 자기 체면만 생기는 거죠. 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제 손이 마르게 되니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손이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꼼수를 부리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손이 말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손도 멀쩡해졌으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이제 꼼수를 부립니다. 일종의 회유작전을 부리죠.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떡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죽음을까지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손이 말랐는데 그리고 이미 경고로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건데 이 제단이 부러지고 제사장들 다 불태우고 뼈를 여기다 태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손을 멀쩡하게 했다. 은혜를 구해놓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니 어떡합니까? 이 선지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죠. 정상적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 손 낫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뭔가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어떡합니까? 그에게 이미 이것도 아시고 명령을 내리셔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이 교만할 줄 알고 또 이 선지자를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왕의 집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에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고 이 선지자를 뭐 해코지를 하든 뭔가 잘못된 부분 가운데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아라까지 얘기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그 땅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땅에 머물러 봐야 어떻겠어요? 이미 그 땅은 완전히 타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길로 가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은 그가 주는 떡과 물을 먹다가 이 사람도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도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뭐 선거철을 만나면 목회자들이 가끔 정치자들에 의해서 뭐 끌려다니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줄 놓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이미 징계를 말씀하셨고 징조도 보여주셨고 자기 손이 말랐고 그리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남들은 다 전쟁 나갔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목욕하는 걸 봐요. 그러고서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옵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범죄를 져요. 그러다가 후일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다시금 사용하시자. 물론 그가 범죄했던 아들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은 전혀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베델로 가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왕이 우리 집에 가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줄게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왕의 재물을 집안에 있는 것 반을 준다 해도 난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죠. 이 늙은 선지자가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면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어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다. 자, 여기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지금 좀 전만 해도 이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의 기준을 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안 갈 겁니다 했던 사람이 늙은 선지자 딱 등장해서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 집에 가서 물도 먹어도 되고 포도주를 떡을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까딱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에 뭐라고 왔냐면 오늘 아침에 푸틴이 크렘궁전 그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 끝나나 보다. 그래갖고 링크를 딱 눌렀더니 그 내용이 쫙 나오더니 속보 이렇게 뜨더니 밑에 뭐라고 썼게요?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오늘이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이라 이게 문자가 왔는데 오늘 아마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학생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그런 문자 받은 애가 많대요. 뉴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도 됩니다. 이래갖고 아이들이 막 마스크를 벗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짜 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들을 보내면 저는 언젠가 습관이 생겼어요. 문자가 오면 안 믿어요, 일단은. 검색을 합니다. 진짠가 가짜인가 찾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게 돼요. 오늘도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낸 분이 단톡방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거를 이제 들어보는 애들이 다 보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떴더니 뭐라고 됐을까요? 에이, 만우절이네 이랬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그냥 에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많이 퍼날라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도 안 하고 날르는 겁니다. 이상하게 왜 만우절만 되면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갖다 올려놨는지 그 다음에 되면 또 떨어져요. 이게 만우절 때마다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에 속습니까? 그 문자 앞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떨어서 그것 좀 쫓아갈 때가 많아요. 이 선지자가 뭐냐면 나도 같은 선지자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랬어. 어느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목사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성경때 들이밀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오늘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다. 동급의 부류가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네.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떡도 먹고 물도 먹고 그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갑시다. 그리고 먹은 거죠.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맨 마지막 오늘 이건 1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기준을 삼았을 때는 안 흔들려요. 그런데 나와 같은 부류, 나와 같은 선지자다. 또 천사가 이르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에게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다더라, 누가 그런 얘기했다더라,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뭐 믿음이 좋은 분 아니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에게 보여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안 흔들려요. 나도 선지자다. 내가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서 나에게 당신을 데려다가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그때 따라 들어가요.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광야 가서 마귀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흔들려요. 오늘자 신문에 아마 여러분들
신문을 요즘 거의 잘 안 보겠지만 오늘자 신문에 이단 두 단체에서 전면 광고를 올렸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랑 MOU 한 목사 1,500명이 뭐 4월 며칠 날 무슨 그거를 모여갖고 뭘 한다 그러면서 신문 이따만하게 큰 거 하나 냈고요. 또 하나는 안식교였나 제칠의 안식교인가 거기서도 신문 기사를 엄청나게 크게 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성경 들이밀면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는 결국 이 선지자가 그것에 속아 넘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너는 고향의 무덤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의 무덤에 만약에 죽게 되면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 그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나서 자 마지막 보세요. 자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3절 읽진 않았지만 3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도 자 여로보암이 이 일 후가 뭘까요? 선지자가 죽은 얘기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죠. 그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때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했어요. 징조도 주셨죠. 자기가 손을 내밀었다가 말라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손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여기 결국 33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요. 그것 때문에 징계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미 제단은 부서졌고 앞으로 당할 것을 보여줬고 선지자도 거짓말의 죽음으로 당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을 삼아버리는 모습 가운데 마지막 34절을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늘 끊임없이 성경이나 찬양이나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건지 세상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건지 속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사람인 세로인지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이 홀딱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때만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날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더 심해질 거죠.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더 많이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사단 아주 교묘한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의 그때와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아이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까? 통제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베델에 오게 되었던 남쪽에서 왔던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 이 왕도 그리고 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 앞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교묘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또 혹시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